민수기 9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텐트를 치고 짐을 풀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를 만들고 어른들은 일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입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모두가 일제히 움직입니다. 다시 텐트를 접고 짐을 싸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200만 명의 삶이었습니다.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출애굽 후 1년째 되던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급히 먹으며 이날을 영원한 절기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망의 천사가 애굽을 지나갔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들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통해 구원하심과 감사를 절기로 기억하게 됩니다. 유월절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로 이어져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절기로 새기게 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날의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는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엄격함과 은혜의 유연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도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울부짖는 자들을 위해 법을 넘어선 사랑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한 달의 유예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마친 후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먼 여행 중에 있던 자들도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예배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 주림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을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셨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고의적 불순종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은 매우 놀라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무 조건 없는 개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미 할례를 받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류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와 함께 거류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라면 본토인과 동일하게 유월절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닫힌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라는 닫힌 문이 아니라 믿음과 언약이라는 열린 문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로 정체성을 세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으며 불은 밤의 온기가 되었고 구름은 광야에서 그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닿는 구름처럼 지금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머물고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간의 불규칙성입니다. 어쩌면 짐을 풀자마자 다시 떠나라는 신호의 탄식이 새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1년을 멈춰 서 있을 때 답답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성경은 불평이나 불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15절부터 23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직임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임무, 곧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와 성찬의 자리를 대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저하는 우리를 향해 그래, 너를 위한 자리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며 언제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막을 수 없지만 그 큰 사랑을 알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영적 태만함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은 구름이 떠오를 때 지체 없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드려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지름길을 두고 굽이굽이 광야를 돌게 하시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이해를 넘어선 신뢰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름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 그곳에서 고요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세상 그 어떤 분주한 활동보다
더 위대하고 깊은 순종의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규례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구름 기둥을 통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지만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이 곧 길이 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실 때는 인내로 머물고 가라 하실 때는 용기로 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23절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 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실 때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가라 하실 때는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아멘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남겨주세요.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전도가 됩니다.